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두 군데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4장 14절 한 절만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41페이지예요.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거기다 이렇게 클리핑을 해놓으시고 한 장 두 장 넘기셔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다시 마태복음 24장 14절 펴놓고 따라합시다. 열방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이 구원의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젊은이들을 향한, 청년들을 향한, 자녀들에 대한 소망은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처녀를 가진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은 그들이 빨리 시집가고 장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유익이 되기 때문인 거야. 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할까? 첫째로 부모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둘째로 이 세상은 열심히 공부하면 그에 합당한 누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아는 부모들이 너에게 요구하는 거야. 그 요구가 너에게 무겁고 힘들고 싫고 괴로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요구의 핵심은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관점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만 자꾸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오고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누릴 것이 많아지고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거야. 그걸 받는 우리는 마치 아이들이 공부하라는 푸시가 싫어서 학원 안 가고 땡땡이 치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다 결국 후회하는 것처럼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에도 우리가 싫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지키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증거하면 그것으로 말미암는 복이 커. 근데 우리는 그 복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은 거. 현재 내가 힘드니까 싫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14절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는지는 하나님만 아는데 그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을 우리가 살짝 알도록 열어주신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앞에 막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이 있고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오고 나서 갑자기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이 언제 오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땅끝까지 마태복음 28장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 민족과 족속 에소니까지도 복음이 다 증거돼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지구에 어떤 섬, 어떤 그 밀림 정글 속의 부족에게까지라도 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끊임없이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싶으셔서 그 오시는 그날을 연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빨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처럼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싫어해. 마치 아이들이 부모가 공부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면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를 부모는 아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동일한 거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힘들고 귀찮지만 그 일을 할 때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지극히 육신을 쫓고 있다는 거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
화장한다는 거야. 육신을 쫓는 자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철야예배. 육신의 생각은 die, 죽는 거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떡칠하고 죽는 거야.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안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돈 많으면 여러분 오늘날 살기 너무 좋아. 이 세상 돈 많으면 진짜 살기 좋아. 와, 그걸 어떻게 아는 줄 알았어? 내가 돈이 없어 보니까 알겠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근데 돈이 많으면 반대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평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 그 누구도 마치 아이들이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처럼 그 누구도 오늘날 복음을 해서 살려고 하지 않아. 그것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매 예배를 지키고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사에게 같이 인벌브가 되고 그것에 내가 작지만 힘을 더하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미래에 얼마나 큰 유익과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 안 하고 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 사는 것처럼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하고 멍청한 다섯 처녀들처럼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후회하고 원망하는 삶. 제일 불쌍한 게 주님 다시 오셨는데 온 가족이 주저앉아서 지옥 가야 되는 그 가정. 제일 불쌍하고 더 불쌍한 가정. 극성 맞은 엄마 혼자만 천국 가고 모든 가족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그 처참한 그날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게 안타까워서 어찌하든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진주만 살려고 하고 지금 당장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해서 영적인 것은 전혀 가꾸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29절 아까 읽은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한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고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하는 건 그만큼 참고 계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지진 일어났고요. 산사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산불 일어났고요. 대형 사건 사고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감격을 받냐면 막 이번에 그 어디에요? 페루니 태국인이 미국인이 막 사건들이 일어나서 막 소방관들과 그 구조팀들이 막 온몸에 먼지와 화산재를 뒤집어 쓰고 막 피폐해서 막 그 빵 한 조각 먹고 12시간 24시간 막 구조 작업하고 힘들어 죽게 일보 직전 탈진하기 일보 직전인데 세상에 48시간 만에 한 사람이 구조돼 나온 거야. 그러면 온 매스컴이 어때요? 난리 대서특필하고 그 힘들에 쩔어있던 그 구조대원들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희망을 갖고 그동안 자기가 24시간 48시간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노력했던 그 수고와 아픔들이 싹 사라지면서 막 환희와 기쁨이 확 샘솟아 올라오지 않아요? 그게 생명의 가치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때는요 부자나 가난하잖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그 방송을 보면서 다 같이 감격하고 감동을 하고 전율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가치란 말이에요.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생명의 가치가 위대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어야 하고 가치를 둬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이 심판의 때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민족이 7절 보세요. 7절 한 장 넘겨서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지금 예전처럼 다시 이데올로기가 살아나려고 하고 국가가 대치하고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또 그 앞에 뭐예요?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다 지가 예수래. 이단들 신천지들 다 지들이 예수라잖아요. 6절에 난리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은 정말 재난과 환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재난 속에서의 삶인데 그 재난 속에서 한 사람이 건져냈을 때 그 모두가 기쁨을 누리고 그 수고와 아픔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한 삶을 살 때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고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천국 복음, 그것이 복음인데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헌신된 사람이 필요해.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데 누가 증언하겠어?
옆 사람 보고 네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갑자기 바닷물을 팍 씻어서 바닷물이 그냥 요즘에 분수 보니까 물을 쭉쭉 내리는데 막 글자가 보여. 제2공항에 그렇게 해놨대. 이번에 코스트에 갈 때 제2공항으로 가는데 한번 구경해 봐야 되겠어. 분수인데 쭉 물을 찔끔찔끔 쏘는데 본적으로 뭐 굿모닝 안녕하세요 니하오 이게 막 글자가 물로 써진대. 그것처럼 갑자기 바닷물이 확 올라가더니 말씀이 바닷물이 막 써지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겠네.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아? 절대 안 믿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래. 절대 안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만이 진짜 복음이 증거되지 기적과 이적으로 절대 안 돼.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도 믿는 사람만 믿었어. 다 안 믿었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가 실제가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음이 삶이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헌신돼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천국 복음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길 원해.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 똥덩어리 12명을 3년 동안이나 데리고 있어도 아무 열매도 못 맺히는 그 똥덩어리 12명을 여러분들보다 공부 못했어. 여러분들보다 못생겼어. 여러분들이 100배나. 왜? 그런 자들을 뽑은 이유는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잘생기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사람들이야. 모르겠어요 성격은.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제자들 훈련시키고 세웠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여기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헌신된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대에 필요해. 근데 다 먹고 사는 문제에 미쳐서 날뛰고 있는 거지. 주님 오셔봐야 그때 땅을 치면서 후회해. 1813년 스코틀랜드에서 한 가난한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리빙스턴이야. 여러분 다 알죠? 리빙스턴. 그가 10살 때에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집이 너무 어려워서 10살 때 중노동을 했어. 학교 갈 돈도 없고 집안이 너무 어려워져서. 그리고 17살 때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러다가 17살 때 이 아이가 강력하게 소명을 받아 하나님을 만난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강력하게 예배 속에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어? 예배를 계속 죽도록 참석해봐.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 알았지? 중고등부 아이들 죽도록 수요 예배 와봐.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니네가 늙어서 죽든가 아니면 진짜 이 리빙스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노동판에서 어려서부터 노동판에서 뛰어다녔으니 지금도 노가다판에 있는 분들 얼마나 입이 험하고 그런데 저는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부터 등짐을 지면서 노가다를 했었어. 어려워서. 그래서 새벽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4시쯤 서 있으면 봉고차가 와서 미장 5명 타, 뭐 타 이래. 막 뛰어서 타. 그러면 그날 하루 일당 버는 거야. 그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가면 공사 현장에 내려주면 막 시켜. 그 소장님이 막 시켜. 그럼 딱 보면 너 뭐야 임마. 저 일어났네. 너 어리니까. 너 저기 등짐이 나죠. 그럼 막 등짐 지고. 목사님 그런 일을 했었어. 왜냐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목사님 고2 때 그랬어. 그래서 공사를 잘하는 거야. 이게 인테리어나 노가다를 잘하는 거야. 그쪽 세계가 되게 험해. 입만 열면 욕이야. 학생 이것 좀 갖다 줘가. 야 이 새끼야 이거 갖고 와 막. 이게 일반이야 일반. 그러니까 좀 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어. 그래도 난 오염되지 않았어. 잘생기잖아? 잘생겼잖아? 어쨌든. 그래서 그 험난하고 얼마나 성격이 막 그렇게 안 좋게 자랐겠어요? 그러다가 17세에 그가 사명을 받아, 소명을 받아.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의학과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리빙스턴이. 그리고 의학과 신학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던 찰나에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모펫 선교사님을 만나. 그리고 사랑에 빠져 그의 딸과. 그게 인생이야. 그렇죠? 누구와 사랑에 빠지느냐도 중요해. 그 사랑 때문에 리빙스턴은 차이나가 아니라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로 가게 돼.
아프리카 선교사님 딸을 만나서 아프리카로 가게 돼. 그리고 1840년 아프리카로 떠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말 선교학의 아버지이자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이자 선교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선교사님이 바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에요. 그가 30년을 아프리카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1871년 31년이 지난 어느 날 몸이 너무 많이 쇠약해졌다는 소식을 영국 친구들과 영국 왕실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을 불러와라. 그가 충분히 헌신했다. 그의 노후를 영국 왕실에서 보장하겠다 그랬어. 와, 따봉, 그쵸? 영국 왕실에서 죽을 때까지 편히 살 수 있도록 집과 차와 노후를 다 보장하겠다. 친구들을 통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리빙스턴이 거절을 해. 아름답고 거룩한 은퇴를 하라고 했는데 거절하는 거야. 엄청 고생했거든요. 예. 근데 자꾸 찾으니까 얘가 사라져버렸어. 아프리카에서. 숨어버렸어. 은둔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친구들도 영국 왕실도 고집이 진짜 세. 탐험가를 보내. 탐험가. 스탠리라는 탐험가, 아주 유명한 영국 탐험가를 보내서 숨은 리빙스턴을 찾아내. 또 찾아내. 이 탐험가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그 스탠리가 리빙스턴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 왕실에서 당신을 위한 전원이 있다. 30년 동안 헌신했으니까 영국으로 귀국해라. 영국으로 귀국해라. 그러면 네 노후를 보장하고 이제 고생 끝이다. 그리고 영국을 위해서 이제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 친구들과 가족들이 원한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우리 같으면 Thank you so much, great 하고 막 달려갈 거야. 근데 리빙스턴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 스탠리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국 왕실에다가. 이제 영국 왕실에서 말한 게 너무 헌신하고 수고했으니까 그 값을 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러자 리빙스턴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제 보답이지 나 같은 게 헌신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실제가 되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불꽃 같은 마음이 올라왔고 내가 현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고생하고 풍토병에 시달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들이 여러분들은 안쓰럽고 괴롭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순간순간을 살았던 나는 행복했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임을 아는 거죠. 그걸 해봐야 아는 거야. 어떤 분이 목사님 그렇게 맨날 성전 공사하고 그거 힘들고 지치지 않으세요? 아니 난 너무 기뻐요. 그 안에 그 기쁨이 있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보수하는 것에 대한. 그거는 아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간장. 아는 사람만 아는 맛이야. 무슨 말이 여러분들이 밀라노, 두오모, 그 무슨 비아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 있는 풍기, 파스타의 맛을 아세요? 나는 알아. 거기 100년 된 전통집이야. 얼마나 맛있는데 니네들은 몰라요. 어쨌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헌신하고 고생했다고 생각했지만 리빙스턴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거 아프리카 선교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보답일 뿐이지 그것은 어찌 보면 특권이야. 이건 특권이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며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지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리빙스턴은 천국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이 땅에서 많은 돈, 많은 부 얻는 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저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내가 분명히 난 천국의 상급에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늘의 상급이에요. 왜? 그것이 썩지 않을 상급이고 영원한 상급인 걸 내가 알거든. 이 땅에서 돈 몇 푼에 내 인생, 내 미래, 내 천국 팔아버리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너는 이 땅에서 박수 받지 않았느냐? 너 이 땅에서 상급을 받지 않았느냐? 너 하늘의 상급 없는 거예요. 그러면 리빙스턴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세롬아, 너 엄청난 특권을 받고 온 거야. 고생한 게 아니라 은정아, 너 엄청난 특권을 누리다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필리핀의 전지현이자 송혜교였던 두 자매인데 엄청난 특권이 그거에 대한 감사. 여기서 연주하는 거 엄청난 특권이에요. 아유 은혜 받았어. 아유 수고한다. 아니 감사해야 돼. 오히려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게.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리빙스턴은요. 자기의 헌신을 주님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개념으로 생각한. 주님 내가 이 정도 해줄게요가 아니라 그냥 내 헌신을 그냥 드리는 거야. 그 기쁨인 거야. 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께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이 헌신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치라고 말을 해. 왜? 시선이 세상에 꽂혀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꽂혀 있는 자들은 그게 당연하고 기쁜 거야. 고아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야. 아이 등신아, 너 돈 벌어야지. 너 훌륭히 공부해서 너 잘 따라야지. 저는 공부해서 남 줄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내 욕심을 해서 공부하면 절대로 공부의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공부하려고 해보세요.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비전을 받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 막성장이에요. 제가 IT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도 내가 IT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비전이 내 안에 확 왔어요. 그래서 이 IT, 아프리카 IT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다. 사이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그 비전이 확 오니까 파이어 하고 공부한 거야. 이게 확 불탄 거야.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뭐 서울대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서 연봉 얼마야 한 1억 정도 연봉 받고 이렇게 돈 벌기 이런 계획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동기 유발이 되지 않고 결국 그들이 부르는 건 지옥이야, 지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이 필요한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돼. 근데 그 증언을 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열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헌신된 자들이어야 돼. 그리고 헌신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우리 중고등부아이들 뜨거워졌으면 좋겠어. 입술만 빨간색으로 칠해서 불타지 말고, 목사님 진짜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수가 있어, 그러면. 심장이 불타야 돼, 심장. 막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야. 공부하고 싶어. 막 공부하고, 너무 공부하고 싶어. 막 영어를 아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막 미치겠는 거야, 막. 그런 마음을,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선교에 대해서. 뭔가 정말 하나님께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막 드리고 싶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오늘도 제가 독일 우리 이메일 전사님 카톡을 하면서 몇 가지 주문을 하면서 내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 막. 이번에 세울 인터내셔널 처치에 대한 막 그 마음을 갑자기 주시는데 막 진짜 지쳐있는 마음에서 갑자기 그래서 지금 열이 올라온 거야. 파이어 막 감기 다 없어질 거야. 이게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그냥 이래. 뭐 먹나. 그냥 이래. 헌신된 자들이 일어나야 돼. 열방을 위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그 헌신된 교회가 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되는데 우리를 써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모든 영역에 전파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천국 복음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오지에까지, 아니 이제는 다시 북유럽으로 가야 돼. 북유럽 완전 미쳤어요. 그 북유럽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둘째로 이런 헌신된 자들이 일어날 때 둘째로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헌신된 사람이 사람을 키우고 세우려는 비전을 갖도록 해야 돼. 자, 헌신된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되 그 헌신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비전이 뭐냐면 다음 세대, 다시 말해서 헌신된 사람을 키우려는 그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일만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사명으로 교회를 세우고 막 내가 뭔가 업적을 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 헌신된 삶을 살면서 동시에 제자화시키는, 제자들을 키우는, 나와 같은 스피릿, 나와 같은 비전, 나와 같은 꿈을 꾸는 그런 제자들을 키우는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마태복음 우리가 아까 봤던 두 번째 본문 28장으로 넘어가면 28장 20절에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야. 이들은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돼. 열정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제자를 삼아야 돼. 제자. 그리고 20절에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야. 예수님에게 배운 것처럼 너도 배운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야. 우리 중딩, 고딩, 니네들 학교 가서 설교 들은 것을 가르쳐. 막 지켜. 너 입술만 빨갛게 불태우면 우리 목사님에서 불태워버릴 수 있다고. 막 그러면서 성령으로 불타야 된다고 막. 복음을 배운 걸 막 학교에 가서 막 이야기해. 니네가 목사님이 된 것처럼 쉬는 시간 교탁에 딱 나가서 내 잠깐 주목해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넌 주님 오시면 어떡할래?
얘기해봐. 괜찮아. 괜찮아. 미친놈이라 그러면 감사한 거야. 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어. 그리고 너네들은 절대 그런 소리 안 들어. 일단 잘생겼어. 그리고 목사님 완전 가서 학교를 뒤집어 엎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사람을 키우고 나를 따르고 나랑 같은 생각으로 나의 비전을 가지고 걸어갈 그런 사람들을 키우려는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게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그래요. 지금 교육감 잘못 뽑아놨다 이런 얘기하면 또 정치 문제가 돼요. 한국 교육 다 개판이 되잖아요 지금.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한 사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이 한 사람. 하나님의 비전과 스피릿, 하나님의 그 분명한 사명감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여러분 세상을 뒤바꿀 수 있다. 요셉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 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독일에 우리 이메일 전도사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이탈리아는 우리 이신우 전사님, 필리핀에는 우리 문희희 전사님, 다 하나님이 그 전사님 지금 키우고 있어.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탈리아, 독일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다 키우고 있어. 필리핀 우리 EMJ 아이들, 우리 필리핀 EMJ 아이들이라고 있어. 목사님이 정말 가난한 아이들, 극빈층 가난한 마을에 가서 정말 공부 잘하는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애들 10명을 뽑았어. 10년 전에.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벌써 이제 대학생이 돼서 졸업을 해. 한 명은 신학생이 됐고, 한 명은 예배인도자가 됐고, 한 명은 경영을 공부하고, 한 명은 치과 의사가 되고 있고, 지금 얘네들이 선교사서 다 일어설 거야. 그들 지금 훈련되고 있어. 얼마나 멋있어.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들, 목사님이 니네들 엄청나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빵빵하게 밀어줄 거야.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니네들이 일어서야 돼. 일어서야 돼.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키 작다고 쫄지 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룬대. 맨날 학교에서 얻어터진다고 쫄지 마.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억셉트할 때. 이 때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뜨거워질 때. 목사님이 그렇게 고등학교 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 성령의 뜨거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어.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약한 제가 천을 이루게 되고 작은 제가 천을 이루게 되고 약한 제가 강국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제 독일 OBC 인터내셔널 교회를 세울 거야. 올해. 독일 Our Beautiful Church OBC 인터내셔널 교회.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난민들 또 외국인들 또 노동자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우리 이메일 전사님이 독일 그 난민 친구를 사귀었어. 여자애. 그래서 나는 친구인데 참 난민이 친구고 참 안타깝다 그랬더니 이제 우스갯소리 했더니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엄청 부자예요. 네, 여러분 난민하면 다 가난한 사람만 생각하는데 종교적 박해와 그걸 피해서 이민 온 엄청난 부자들도 다 난민이야. 뭐 아빠가 교수고 의사고 막 그렇대. 어쨌든 그런 난민들, 어쨌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독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독일인들, 그리고 우리 한국 아시아 사람들, 일본 크리스찬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인터내셔널 처치를 라이프치히하고 드레스덴 사이에 세울 거야. 한 군데. 그곳에서 유럽과 북유럽 선교를 위한 변방의 사람들을 세워서 유럽 중심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를 양육하는 교회로 그런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런 비전이 막 살아나고 막 그거에 대한 막 일들을 만들어서 막 명령을 내리니까 막 내 안에 막 다시 힘이 솟는 거야.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안 돼. 난 더 힘들어져. 더 괴로워지고 물질도 필요하지. 또 자꾸 나가야 되지. 또 여러 가지. 근데 그것을 할 때 내 영이 살아. 영이. 여러분 영이 사는 일을 해야 우리가 살아. 육이 사는 일이 뭐냐면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과 그런 것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밤새도록 나이트에서 놀고 술 처마셔서 막 그냥 빈봉 사먹는데 그 순간 좋지만 헤라디야 좋아. 근데 막 어느덧 알지도 못하고 뜰방에 누워있다가 이제 막 아침이 햇살이 들어오고 막 하면 두통과 함께 깰 때 그 인생은 처참함 참담한 그 자체고요. 짜증 그 자체고 그 순간의 즐거움 기쁨들 그거 그 다 쓰레기로 변해 있어. 아무것도 찬란한 햇살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역겹고 더러울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은요.
막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쓴 삶은 수고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게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막 진짜 살아. 그러면 그렇게 영혼이 살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 주변이 살고 친구들이 살고 나라가 살아. 막 그런 영적인 것들이 막 불타올라야 돼. 근데 육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절대로 선교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 선교를 갈 때도 선교 지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로 막 결정해. 더운 나라 안 가, 위험한 나라 안 가, 추운 나라 안 가. 어디가? 좋은 나라. 좋은 나라는 없어. 그 뭐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이 OBC 인터내셔널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변방에 국경음악학교도 세울 것이고 이제 헝가리까지 우리가 쫙 그리고 말 타고 낙타 타고 그 개마고원을 중국을 가서 막 몽골까지 가서 막 쭉 해서 통일되면 평양으로 가서 평양 대부흥성회를 한번 하고 우리 본교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차 타고 확 차에다가 버스 한 3대 사가지고 가솔린 이빠이 싣고 맨 뒤에 차는 휘발유를 실어야 돼. 다. 거기 연석이 태울 거야. 터지면 걔만 죽으면 돼. 걔 태우고. 나머지는 사람들은 다 앞에 두 차에 태워서 막 가면서 그냥 얼마나 멋있어.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유력한 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자들 하나님의 물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막 얼마나 멋있어요. 가난한 막 지금 불가리아 오라고 난린데 불가리아 가서 불가리아 유산균도 먹지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거든요. 염소 한 10마리 사다가 갖다 주고 막 그 염소 새끼 쳐가지고 생활이 되게 우리 사회적 격이 막 움직이고 막 그러면서 5대양 6대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막 니네 중고등부 아이들도 동전 모아서 염소 기증해. 목사님 나중에 그 캄보디아 염소 사주는 사역할 거야. 지금 하세요. 부모님들 돼지저금통 사줘가지고 그러면 그 염소 한 마리만 사줘도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 생계가 된단 말이야. 어쨌든 이번에 캄보디아 갈 때 많이 따라가세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내가 선교 따로 데리고 갈 거예요. 가서 죽도록 고생시켜서 천국 가게 하든가 아니면은 이 땅에 와서 지도자가 되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 버릴 거예요. 어쨌든 막 그런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 비전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의 교회로 세워주셨고 세계 선교를 하게 하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 아이들 훈련 예를 들어서 우리 신학생들 지금 되게 많아요. 지금 엄청나게 공부하고 있어요. 이번에 연대 간사님도 그 필리핀에서 신학교 들어갔어요. 사명 받아서 뭐 여기 우리 박일 간사님 들어갔지 은정이 들어갔지 뭐 지금 있는 애들 되게 많지 뭐 10명 되는데 얘네들 언제 졸업해? 또 얘네 언어도 못해요. 또 언어 언제 시켜? 또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문화 적응 언제 해? 아우 돈 엄청 많이 들고 시간 엄청 많이 걸려. OBC 인터내셔널 처치가 그 일을 감당할 거야. 언어가 되는 애들이야. 그 나라 언어야. 난민 아이들 양육해서 예수 예배 속에서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이 그 복음 가지고 전할 거 아니야. 결국 그 아이들 그 나라로 가든가 아니면 보낼 때도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키우는 그 비전으로 지금 독일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자라난 그들이 그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인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막.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 거야. 전도할 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엄청나게 세이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그 꿈을 꿀 때 막 제 안에 기쁨이 넘침을 고백해요. 이번에 우리가 컨택할 교회가 세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반드시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돼. 그리고 독일의 그런 전통적인 그런 교회 모습 옛날의 중세시대 교회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파이프 오르간 있고 하면 울림이 우와 우리 성악가들 많으니까 울리고 피아노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매번 코리아 뮤직 페스티벌을 하는 거야. 찬양으로 믿지 않는 사람 다 초대 우리 성악가 얼마나 많아 다 초대해서 그냥 찬양으로 막 왕이 막 나는 안 불러야 되겠다 나는 막 확 은혜 감동으로 확 감동을 이빨 받게 하고 십자가를 팍 심장이 꽂으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다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죽어가는 북유럽, 동유럽, 그 다음에 뭐예요? 서유럽에 그들의 언어를 가진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돼서 그 일들을 감당해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OBC 인터내셔널 처치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헌신된 자들이 움직일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헌신된 자들 우리가 세웠어. 우리가 그 비전을 갖고 막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면서 그 헌신된 현지인들을 막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들의 언어와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데 한국에서는 차세대 여러분들을 키우고 중고등부아이들 다 키울 거야. 우리 정원이 세계적인 지도자를 목사님 기도하면서 키울 거야. 정원아. 아주 멋있게 커야 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세상에 한 번도 안 봤는데 이뻐 죽겠어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와 우리 정원이. 너무 이뻐 죽겠어. 예. 그렇게 여기서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 차세대 애들 키우고 외국에서는 인터넷 처치를 통해서는 흩어진 그들 민족에서의 디아스포라를 만들어서 그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우리 중고등부들 무조건 필수로 유스 코스테, 유럽 코스테 다 참여시켜야 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돈이 없으면 달러빚을 내서라도 비행기 다 끊어서, 왜냐하면 유럽에서 사는 현지인들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수련회 하면서 이렇게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애들의 생각하서 확 달라져. 확 커져. 벌써 달라져요. 뭐 부모님 돈 없으면 제가 보내줄게요. 뭐. 네. 하고 어쨌든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이루어져.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꿈을 꿔야 돼. 오늘 14절 말씀에 그제야 뭐예요? 끝이 오리라. The end. 마지막이 있어요. 이 마지막을 만드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 주님이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못 오시는 이유가 복음이 전파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주님이 오시는 거야. 이해돼요? 끝이 되는 거야. 이 끝은 우리에게 축복이야. 주를 위해서 헌신했잖아. 주를 위해서 제자들을 키웠잖아.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냈잖아. 오셨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축복 속에 우리는 이로 말하자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잘 들어요. 전 아담으로부터 전 인류 앞에서 인정받아. 그때는. 왜?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 얼마나 영광스러워.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 헌신의 열매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자, 끝이 왔어. 주님 앞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 앞에 모든 민족이 다 나왔어.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데 우리가 호명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성된 종,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걸 상상해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온 열방이 구원받는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 북유럽에서 막 다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북유럽은 거의 미쳤어. 불법 인간 복제를 하고 있어 지금. 북유럽. 없는 게 없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를 안 하고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못 사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다 해줘서 그래.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 그래서 망하는 거야. 북유럽이 그래요. 부족한 게 없어. 걔하고 고양이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근데 거기에 회개운동이라. 내가 덴마크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아프리카에 놀라운 부흥의 소리가 계속 넘쳐날 거야. 아시아에 지구를 뒤흔드는 막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막 그런 상상을 해야 돼. 그런 상상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꿈꿀 때 사실은요, 우리가 변해. 이게 축복이야. 그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생각하고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해. 우리가. 자존감이 올라가. 오늘날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 우리 학생들도 그럴 거야. 쟤는 서울대 가고 나는 저 땅끝대 가고 막, 그쵸? 막 그때 자존감 무너지다. 누구는 미국 유학 가고 누구는 필리핀 유학 가고, 누구네 아빠는 외제차 타고 우리 집은 차도 없고, 막 이런 어떤 상대적인 여러 가지로 내가 막 위축되거나 막 그럴 수 있어요. 거울을 봤더니 도대체 견적도 안 나와. 이거 미치겠어. 남들은 루즈를 발라도 막 명품은 바르는데 나는 어디 길거리 매대에서 1,000원짜리 발랐더니 입술 병균 붙어가지고 이렇게 부르트고 막, 난 왜 내 인생에 이래야 되나 막.
이럴 수 있어.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막 하잖아. 자존감이 살아나.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이 살아나.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면은요,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나 위대한 사람. 여러분, 성공한 모든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존감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걸어가면 또 내가 설교 길게 하면서 나 자꾸 빨리 끝내라고 눈치 주는 거지. 나 이제 그거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자꾸 실실 웃으면서 내 시간 내가 되게 많이 빼면 마지막 찬양을 하지 마요. 그럼 어쨌든 바로 내가 기도하고 끝낼 거야. 잘 봐요. 자존감이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가난하고 보잘것없었어. 근데 그들이 그 재벌집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경쟁에서 이기고 1, 2대를 나온 아이들과 이긴 건 차이점 단 하나, 자존감.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되는 감정이 살아나니까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생기는 줄 아세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집안이 부도가 났었어. 그래서 부모님이 도망가시고 내 동생은 저기 시골 큰아버지 집에 던져놓고 나는 이제 친척네 집에 얹혀 살았어.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되게 서럽게 도시락도 못 사가고 주민물도 못 갖고 가고 막 그랬었어. 너무 비참했었어.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목사님 그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거든. 이 자존감이 생기니까 하나도 안 부럽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다 누르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 안에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셔서 그래. 거울 봤는데 진짜 나도 막 오바이트가 나와. 근데 그런 난데도 주를 위해서 일하고 소망을 갖잖아? 그러면 얼마나 내가 아름답게 여겨지는지 몰라. 그리고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리차드 기어를 나에게 줄 것에 대한 소망이 생겨. 누군지 몰라요? 할아버지지 지금 그분은. 동방신기 같은 애들이 막 나한테 줄 서 막 그런 막 소망이 생겨. 그것도 옛날 얘기냐? 요즘 누구야? 방탄조끼 같은 뭐 이런 애들. 뭐죠? 방탄한국인가? 뭐 하여튼 그런 애들을 하나님께서 줄 세워준단 말이야. 그런 자존감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존감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그래서 큰 비전, 그분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갖게 되니까 뭐 내가 학원을 못 다니고 잘 다니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큰 비전을 갖게 되니까 그 비전이 나를 크게 성장시켜. 그리고 세상을 이겨.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죽음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어. 로마에서 다 죽이는데도 결국 죽이다가 포기해버렸어. 왜? 너무 신앙이 뜨거우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게 죽여봐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못 죽여. 죽음까지도 이게 세상을 이기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써. 다윗이 그랬어. 다윗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거야. 골리앗도 못 이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 거야. 그 일을 하면 막 자존감이 생기지, 세상을 막 이기지, 결국 하나님께서 잡아서 위대하게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살아야 돼. 열방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야. 열방을 위해 헌신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부흥을 꿈꿔. 너네들 목사님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우리 중국동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니네들이 다 프로 전문가들 막 정치경영 사회 지도자들 막 그래가지고 막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런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너희들을 위대하게 세워주실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시간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주를 보라 반주해 주시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열방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키워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하나님 내가 이루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써달라고, 우리 교회를 써달라고, 우리 교회가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생명의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